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다 땅으로 가시어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며 세례를 주셨다. 요한도 살림에 가까운 에논에 물이 많아 거기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가서 세례를 받았다. 그때는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이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다인 사이에 정결례를 두고 말다툼이 벌어졌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말하였다. 스승님, 요르단강 건너편에서 스승님과 함께 계시던 분, 스승님께서 증언하신 분, 바로 그분이 세례를 주시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께 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에 앞서 파견된 사람일 따름이다. 하고 내가 말한 사실에 관하여 너희 자신이 내 증인이다. 신부를 차지하는 이는 신랑이다. 신랑 친구는 신랑의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그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 크게 기뻐한다. 내 기쁨도 그렇게 충만하다.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배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 세례 축일로 이제 성탄 시기를 마무리하는데 주님 세례 전에 우리는 또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통해서 세례자 요한 주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그 사명을 충실히 행했던 이 세례자 요한, 어쩌면 예수님도 공생애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그 세례자 요한을 또 이렇게 칭찬하시는 그런 장면도 나오지만 세례자 요한의 이 삶을 나 자신의 삶, 우리의 삶과 다시금 비추임을 받고 바라본다면 결국 세례자 요한의 삶은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루카복음을 보면은 루카복음 1장에 바로 그 스가랴가 또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제사를 드릴 때 일어난 그 사건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셔서 그 늙은 나이에 엘리자벳을 또 임신케 하죠. 그러면서 세례자 요한과 그 예수님의 잉태 사건이 또 맞물려서 나옵니다. 그리고 또 세례자 요한의 또 탄생 사건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또 탄생 사건으로 또 이어지죠. 결국 어떻게 보면은 이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그 탄생, 그래서 우리가 그 세례자 요한의 탄생 축일을 언제 지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일이 12월 25일이잖아요. 예, 거기서 6개월 전이니까 6월 25일 날 우리는 세례자 요한 또 탄생 축일을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6개월을 두고 세례자 요한의 또 임신과 더불어서 또 6개월 후에 예수님이 또 이 세상에 오시는 또 잉태가 되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태어났을 때도 그 동네 사람들이 또 스가랴가 요한이라고 석판에 적자 사람들이 의아해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주님의 손길이 그 아기를 돌보고 있었다는 것을 다들 인정을 하죠. 그것은 왜냐하면 나이든 엘리자벳이 임신했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이런 해괴망측한 일이 일어났다고. 예? 그래서 뭔가가 그 아기에게는 주님의 어떤 손길이 닿아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또 그 아이가 어떤 인물이 될지 다들 또 기대를 하고 있었겠죠. 근데 우리가 다른 공간 복음에도 보면은 세례자 요한의 삶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광야로 갔다고 그랬어요. 광야로 가서 들꿀과 그 메뚜기를 먹으면서 그냥 그렇게 지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라는 바로 하나님의 그 아들 메시아를 보내는 데 있어서 바로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연장선 안에서 그 세례자 요한의 삶을 바라본다면 너무나 조금 거창하지 않은 너무나 평범한 삶을 사셨다는 거죠. 광야로 가서 그 돌꿀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세례자 요한은 아마 그 동네 사람이나 그 부모로부터 저카리아와 또 엘리사벳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를 아마 어릴 때부터 들었을 거예요. 너는 태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 자비로 태어났다고. 그리고 그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응하기 시작했겠죠. 그러면서 광야라는 어떻게 보면은 척박한 그 땅으로 이끌림에 온전히 순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자 뭐예요?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그 회개의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만일에 나의 삶이 그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있다면 얼마나 내 삶이 오늘 그 세례자 요한의 것처럼 기쁨이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이 기쁨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삶은 분명히 뭐예요? 질서 지워져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삶이 바로 이제 오실 예수님과 질서 지워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주민등록증에 나와 있는 뭐 매달 몇 년, 매달 며칠. 우리는 그냥 그거를 그 아이디처럼 우리 언제 태어났느냐 할 때 그걸 말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1900 땡땡년 이게 결국에는 뭐겠어요? 예수님 BC와 AD라는 예수님 태어난 해를 기점으로 해서 그 해가 지난 그날 그때에 우리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세례자 요한처럼 우리가 태어났다는 사건을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구분지어요? 바로 예수의 이 세상에 오심을 연관시켜서 우리는 이미 우리의 나이나 때를 지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또 다른 어떤 세례자 요한과 같이 이 세상에 온 것이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때에 맞춰서 이 세상에 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과학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볼 때는 한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세례자 요한은 철저하게 이 오실 분, 바로 나의 탄생과 더불어서 삶이 바로 이 오실 분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거죠. 결국 그도 역시 뭡니까? 예수님을 맞닥뜨렸고 또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또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뭡니까? 자신의 삶을 온전히 그 정의에 맞서는 그 순교로서 삶을 마치죠. 우리가 이 질서라는 것이 참 그래요. 우리가 사회에서도 어딜 가면 질서가 있어야죠. 예? 근데 이 질서가 무질서하면 어떻게 돼요? 난장판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이 무질서함이 겉으로 보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 질서가 깨어지다 보면 어느새 보면 뭐예요? 내 주변이 또 내 존재가 결국에는 뭐야? 혼란 속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라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무질서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지는가? 그거는
삶이 찢어지워지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또 그리스도교 교리를 또 우리는 알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야 될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서는 삶의 질서라는 것은 분명히 뭐예요? 하나님과 또 이웃 간의 그 관계성 안에서 분명히 질서 지어질 때 우리 삶이 뭐예요? 풍요로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다 디자인을 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는 것을 죄를 지은 결과 그 외형적인 것에만 우리가 의미를 둘 것이 아니라 왜 내가 요즘 내 안에 또 내 주위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을 들어가 보면 결국 어디까지 이어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그 원인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신앙인으로서 질서를 잡히려면 내가 질서를 잡아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총이 나를 차지하고 그 은총이 나에게 흘러가는 그런 질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질서 잡힌 삶을 살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 기도 생활을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기도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 기도는 그 모태의 그 아기와 연결되어 있는 탯줄과 유사한 거예요. 결국 우리가 내가 숨쉬고 내가 자존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분과의 영양분을 받으려면 이 탯줄과 같이 이 기도의 끈을 놓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신의 육신은 사라질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뭐예요? 서서히 병들기 시작하고 결국은 아사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증상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 보면 내가 나태해져요. 또 뭐예요? 영적인 것에 흥미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예요? 주일 미사나 어떤 성사생활도 뭐예요? 제대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이 그 외형적인 것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탯줄로부터 영양분을 못 받으니까. 그 탯줄로부터 영양분을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아기는 죽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이 기도 생활, 어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흐르는 이 성사를 통한 끊임없는 반복적인 우리는 수요함을 받아야 된다. 우리는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결국 뭐겠어요? 이웃 사랑도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 내 안에 충만될 때 이웃 사랑은 저절로 어떻게 해요? 열매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연 대첩일 이후에 요한 1서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듣노라면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이 외아드님 보내신데 그분이 무엇으로부터 왔다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그 예수님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우리를 빗대어서 뭐예요? 우리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존재도 결국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랑으로부터 유출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사랑을 머금어야 되고 또 사랑을 행해야지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이는 뭐예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유행가 가사에도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랑. 근데 그 사랑을, 헛된 사랑을 쫓아가니까 뭐예요? 그게 충족되지 않는 거예요. 배반하고, 심지어는 요즘에 사랑이라는 그것 때문에 뭐예요?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적인 그런 사랑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사랑. 바로 그 사랑이 어떻게 드러났어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극명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 시기를 지내면서 다시금 오늘 우리가 이 전례력에 오늘 공연 대축일 토요일 날 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본기도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외아드님을 통하여 저희를 새 사람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은총으로 저희가 그분의 모습을 지니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성탄 시기를 마무리하면서 다시금 여러분들이 성탄 시기에 여러 신부님들의 강론과 강의, 여러 가지 그 좋은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결국 뭡니까? 예수라는 그 탄생은 그 탄생의 그 사건을 목격하는 데서 의미를 찾을 것이 아니라 바로 존재 대 존재로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 자체로 우리 가운데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배하고 맞이하는 우리들 역시 뭡니까? 그 빛에 의해서 나의 존재를 다시금 비추임을 받고 나의 본래의 존재됨을 다시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내가 뭐예요? 옛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에페소서 4장 22절에는 뭐예요?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젖어 멸망해가는 인간을 옛인간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순간의 삶을 살기보다는 쟁기를 자꾸 뒤로 돌아봐요. 내가 그러니까 뭐예요? 과거의 기억, 상처 거기에만 관심이 또 있는 부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일독서에서 그 요한일서의 말씀 보면은 참 이게 어떤 추석적으로 보더라도 죽을 죄라고 했는데 죽을 죄.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죽을 죄를 지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죽을 죄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 편에서 죽을 죄는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도 뭐예요? 성령을 모독한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 죽을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도 그것을 외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고의로, 그리고 뭐예요? 연속적으로 회개하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신다는 거 알지만은 뭐예요? 고의로 나는 하나님을 등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뭐예요? 하나님께 반하는 행동을 연속적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뭐예요? 근본적으로 회개의 삶을 거부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의로 연속적으로 회개하지 않는 이 죽을 죄. 그러나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 탄생의 신비를 통해서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나게 하셨어요. 이제는 옛 사람으로 살지 말고 새 사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금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세례자 요한처럼 회개의 세례를 베푼 그는 뭐예요? 회개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늘 뭐예요? 자신의 그 꼴을 늘 인식하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세례자 요한이 혹시 그 보내신다는 그 메시아가 아닐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그들 중에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그 제자였던 나타나엘도 있고 베드로, 안드레아도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서는 아마 저 사람이 하나님 보내시는 그분이 아닌가 했는데 분명히 세례자 요한은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래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떤 때 내가 하나님 덕택에 특히 이런 자리에 서는 사람들이 그렇죠. 신부님 그럼 뭐예요? 내가 뭐 된 것 같아. 그러다가 뭐예요? 뒤통수 하나 딱 세게 맞지. 그럼 제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늘 자기 꼴을 알아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복음의 그 마지막 기절처럼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회개의 삶을 일으키게 하는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작아지는 거예요. 왜? 이것은 예수님과 나의 존재는 뭐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커지면 예수님은 작아져요. 근데 내가 작아지면 예수님은 커지는데 나는 마냥 작은 채로 있느냐? 이 지상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지만 진정으로 낮추인 자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바로 뭐예요?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성인 성녀들이죠.
그분들의 삶은 지극히 낮은 자로, 작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갔어요. 그러나 하느님 뭐예요? 이 생의 광야를 끝나고 나서 뭐예요? 저 세상에 가면 뭐예요? 천국에 들어서 그들에게 영광의 월계관을 써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자라고 모든 교회에서 칭송하는 성인품에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커지고 예수님을 낮추게 하는, 그것은 뭐예요?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분석해보면 잘 알아요. 나에 관련된 기도의 지향이 더 많은가? 내용이 더 많은가? 아니면은 하느님께 영광 돌리고 찬미 돌리고 온전히 되돌려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의 분량이 많은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분석해 보셔요. 아직까지도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뭐겠어요? 하느님과의 기도에 있어서도 내 것만 들어달라고 하는 거죠. 탯줄은 바로 뭐예요? 모태로부터 영양분이 와요. 그리고 나는 그 아기는 뭐예요? 탯줄로 인해서 그냥 살 뿐이에요. 아기가 보면은 엄마 보고 어머니 내 좀 살게 영양분 주세요 그래요? 그냥 있는데 뭐예요? 그냥 살잖아. 그거하고 비슷해요. 우리도 뭡니까?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 가운데 당신의 아들을 다시금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이 아기가 커간다 하는 것은 다시금 뭐예요? 우리에게도 영양분을 주어서 새 사람으로 올 한 해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은총에 순응할 때 우리도 뭐겠어요? 루카복음에 나오듯이 그 아이는 총애를 받으면서 날로 커갔다 그랬어요. 우리들도 진정으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이 성탄 시기에 다시금 세례자 요한과 같이 질서 잡힌 삶으로 걷기와 희생과 오로지 예수님을 더 크게 여기고 나를 낮추는 삶인 그 질서를 잡혀갈 때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있죠? 예? 그것이 뭐예요? 내가 그렇게 살려고 질서를 잡았을 뿐인데 다른 외적인 것도 뭐예요? 질서가 잡히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구나.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지. 그럴 때 나는 뭐예요? 진정으로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을 축복하셨듯이 칭찬하였듯이 나도 뭐예요? 하느님께서 나를 칭찬하신다. 여러분들 이제 성탄 시기를 우리가 마무리하고 이제 주님 세례 초기를 이제 앞둔 이때에 우리는 다시금 세례의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재생하고 우리를 새롭게 거듭 태어나게 해주신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다시금 이 성탄 시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은총을 구하도록 합시다.